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성도의 가져야 할 인생에 대한 자세는 인내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은 지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인내해야 하고 소망 대신에 그러니까 원망을 멀리해야 하는 그 세팅이 진공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불의한 부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가 다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부가, 이 땅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내를 갚아 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었어요. 1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 7일 전에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 37편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악인에게 분노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렇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했었던 우리 특별 새벽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베드로후서의 말씀, 요한일서 1장과 2장 전반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이게 다 통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익사이팅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이끄실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고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팬데믹의 이 혼란한 가운데도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끄는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불의한 부자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성격 때문도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 37편에 형통하는 그러니까 형통하는 것 같은 이 악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예,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단합시다. 불평과 시기는 내 사전에 없습니다. 오늘 37편의 기록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잖아요. 수많은 적들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겁니다. 또 왕이었잖아요. 자기를 따르거나 자기를 반대하는 수많은 인상 군상들을 봐왔을 겁니다. 그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에는요, 자기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은요, 자기를 죽일 만큼 미워했던,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미움도 받았던 것이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런 모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7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은요, 악한 사람의 악행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까지 피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실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것도 모르겠지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잠재 위험 요소들,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상하고 이렇게까지 피해가 예상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있대요. 그 악한 자들이 자기의 길, 마음먹은 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번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불평과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의 말씀에서 불평하다라는 뜻은요, 원래 불붙는다 혹은 불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눈이 휙 뒤집히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내 안에 끌어오는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욱하는 승질이라고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친하지 않습니까, 남편분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에요. 그리고 시기하다라는 건 바로 더 심각해요. 시기하다라고 하는 그 말뜻은요, 몹시 부러워하다라는 말뜻과 통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럽지 않으면 시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좀 뜨끔하신 것 같은데 걸렸어요. 네. 시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저 영광 내 영광인데.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감정대로 대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불의한 자들의 형통과 그들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러한 불평과 시기는 정의도 아닙니다. 사실은 권리도 아니에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사실은 감정대로 되는 것이고 사실은 속으로 부러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2절은요, 이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막연히 불평과 시기가 우리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 원문 히브리 본문을 보시면 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두 가지를 금지했잖아요. 그 금지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 정신 건강 때문에 안 좋아. 시기 질투하면 얼마나 꼴사납니? 참아. 이게 아니에요.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시기하지 말아야 하느냐?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불의한 자들의 성공과 형통은 풀과 같다. 푸른 채소 같다. 얼마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풀과 푸른 채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빨리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비만 한번 확 오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 야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심하게 가디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 한 번만 오면은 그냥 확 여기저기서 잡초가 자랍니다. 그게 풀의 속성이에요. 그게 푸른 채소의 속성이라고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한 계절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계절도 견디지 못합니다. 더위에 풀들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맞죠? 한겨울 서리빨에 채소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상품성이 없어져요. 상품성이 없는 채소를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라고 해요. 풀이나 푸른 채소나 확 일어나지만 한 계절도 견디지 못해서 모두가 다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좀만 더 있으면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되고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불평하고 우리가 왜 부러워해서 시기해야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결단이 필요해요.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재물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마라나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언젠가를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거, 성경을 몰라도 동화책의 권성징악으로 인하여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첫 번째 결단, 따라합시다. 결단합시다. 내 사전에
불평과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폴레옹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전에 실패는 없어야 돼요. 도전밖에 없어야 돼요. 늘 뭔가를 갈구하며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뭐예요? 계절을 견디는 거예요. 세월을 견디는 겁니다. 인내해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감정적으로 만들고 시기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시기하기를 택하지 않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성실로 먹고 살기로.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 푸른 채소 같고 풀과도 같은 그들의 그 푸르름, 이것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짧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말씀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3절의 말씀에는요 4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의뢰하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땅에 머물라, 네 번째 열매를 먹을거리로 삼아라, 양식을 삼아라 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기도원에서부터 계속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었던 띠이 있었어요. 2021년 띠이. 그게 바로 뭐냐면 습관 대신 결단으로예요. 습관 대신 결단으로예요. 습관에서도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 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오지 않는데 몸만 예배에 있는 거예요. 43년의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 때문에 마음은 없는데 중심은 없는데 뜻은 없는데 뜨거움은 없는데 그냥 몸만 와 있는 것, 그냥 습관대로. 저는 그것도 나쁜 습관이라고 봐요. 머리숱 채우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행위에 결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켤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조회수 안 올려주면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든 행동 가운데 의미를 둬야 돼요. 예배 참석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헌금하시는 것, 사역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결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2021년 오렌지 카운티 제2잔혹이 되는 것, 그것이 제 2021년에 대한 제 영적인 비전이에요. 거기에 맞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의뢰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의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치사 하나를 동반해요. 무엇 속으로, 무엇 안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believe in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4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의지하라, 의뢰하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전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선을 행하라라고 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건 토브라고 하는데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선함의 우리의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선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리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와의 관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내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야 한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땅에 거하라예요. 한글역으로 보시면 너희가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것은 명백한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렇다고 여러분 부동산 많이 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강, 가정, 아까보다 아멘 정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건강, 가정, 기업, 교구, 교회,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뭄이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교회를, 그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악인의 형통이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푸른 채소 같은 악인의 형통들이 보이는데, 그 푸르름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슨 동력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가장 크게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은요, 쌀김치, 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악인의 형통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굶주려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먹고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쫓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가 배부를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눈앞에 악인들의 형통이 보입니다. 그들의 불의가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불평과 시기를 눌러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선함을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먹는 것, 자연스럽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대로, 흐름은 흐르는 대로, 불면 부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곳이 팬데믹의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 폭풍을 뚫고 가야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파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치,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팬데믹이라는 재앙이 아니면, 재난이 아니면 어느 누가 기도의 가치를,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무너졌어요. 경제 무너졌습니다. 의료 시스템 다 무너졌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게 미국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미국의 모습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자들의 발걸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국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은 눈에 뻔히 보이는 불의한 자들의 형통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은 1절 불평과 시기와는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만이 참되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 내 인생 가운데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길을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우리의 길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오늘 2021년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래예요.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복잡하고 그리고 암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맡겨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과는 달라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내를 한순간에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6절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까 제가 일대지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불평한다고, 우리가 시기한다고, 그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정의가 세워지네요. 공의가 빛같이 드러나게 하시네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는 지어지는 겁니까? 비판한다고 해서요? 아주 치밀한 논리를 통하여 공격한다고 해서요? 할 말 없게 만든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의 길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능력 안에서 소화하고 결정했다라면 다윗은 40명 중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반란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악한 자들을 피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4절 5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만을 기뻐하고 그만을 의지했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야고보서 5장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다윗의 시편 37편도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사도가 되었던 야고보 사도, 그의 내적 고민과 갈등,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갈등이 있었겠죠. 오늘 다윗도요, 견딜 수 없는 질투와 고통을 받으며 10년 넘는 세월을 쫓기며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결단해라.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기를 결단해라. 두 번째, 결단해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인생들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길을 맡기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왕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모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잘 들으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누구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한자 중에서 우리가 결단하다 할 때 결단하다 결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한자예요. 그런데 이 결단하다 결자인데요, 이 결단하다 결자 중에서 뜻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수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놓다 할 때 쾌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수변에 터놓다라는 거예요. 물을 터놓는다라고 하는 게 결단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논농사를 했지 않습니까? 논농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지하수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할 때마다 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치수를 잘 해야 되는 거,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의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물을 잘 모아놨다가 벼가 다 익을 무렵에는요, 물꼬를 딱 터서 물을 흘려놓고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물꼬를 확 틀 때, 그거를 결정할 때 결정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는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머물라 하면은요, 다른 사람 다 가도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말씀이 가라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 다 머물러도 우리는 고웃두루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결단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마음이 심란해요.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 그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시기가 앞설 때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과 시기를 멈춰라. 불평과 시기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불평과 시기가 지배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이거를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밥과 쌀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의로움과 양식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쌀을 먹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결단하라.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아침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